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1번째로 사사기 20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살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사기의 부로 두 번째 파트인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이에 레위인이 첩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고자 장인 집에 갑니다. 근데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우물우물 거리다가 늦게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잘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어떤 노인이 기브아 지방의 어떤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공성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에게 내어줍니다. 이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레위인이 이 첩, 안에 된 이 첩을 12시체, 이 첩의 시체를 12부분으로 훼손을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정직하게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거짓말을 섞어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 레위인의 거짓말이 섞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거짓말을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흥분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중에 10분의 1은 양식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 나머지 10분의 9,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드시 전쟁에 나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브와 사람들의 불량배들은 죄악을 범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죄악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네,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을 듣고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더라도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자마자 바로 전쟁을 행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죄라고 보여지더라도 그 상대방, 죄를 범한 사람과 죄악들을 또 당한 그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흥분해서 바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자신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처럼 아파함으로 그 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즉흥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시 죄악들 때문이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의 분별을 먼저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처벌, 심판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전쟁을 만약에 심판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들을 심판할지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전쟁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신중하지도 않고 율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분노대로,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분별을 못했나요? 자기의 죄악들을 분별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레위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진위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어땠는지. 같이 갔던 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말만 듣고 그저 분별하지도 않고 흥분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레위인에게 속아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죄악들을 살피지도 않은 채 그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여러분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일어난 또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더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근거로 신중하게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부정적인 느낌이 들리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들을 위해서 하나 되었다 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앞에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온전하게 없애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그 가나안의 눈치를 보고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풍성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합니다. 합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했던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율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먼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 죄악도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모입니다.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좋지만, 네, 하나됨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 되느냐, 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무조건 하나 되는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라고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기 위해서는 잘 하나 됩니다. 마음으로. 여기 보면 합심했다라고 또 합니다. 합심.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마음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할 때는 마음까지 하나 되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자고 할 때는 바쁘다, 시간없다, 내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자발적으로 마음까지 합해서 하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자고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 삶이 바빠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때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하나 되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곳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아의 죄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악행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악행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불량배들의 죄악들을 같은 민족으로 같이 인정하고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흥분하고 즉흥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브아의 죄악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가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아에 있는 죄악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같은 지파 사람, 가족들이라도 그 죄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틀렸다 그러고 불량배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전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목숨을 지켜가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와 관계가 깊다고 인간적인 관계의 기준으로 뭐 가족이라고 또는 친하다고 여러분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 생각보다 신본주의적 생각이 앞서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도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랑과 섬김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사랑한다고 보호했던 기부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사랑하다가 그들을 죽여 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다가 궁극적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도 힘들게 영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함,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15절, 16절. 근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싸우려고 할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급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네, 2만 6천 명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나시나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2만 6천 명입니다. 몇 배인가요? 15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면 베냐민 지파가 숫자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네, 16절에 나옵니다. 700명 때문입니다. 이 700명이 왼손잡이다. 이 왼손 쓰는 사람이 뜻이 아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사람, 원어적으로 다르게 이해한다면 왼손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는 준비된 특수요원이라는 겁니다. 이 특수요원 때문에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700명 가지고 무슨 지금 40만 명을 이길 수 있냐? 네. 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만 명은 지금까지 전쟁을 했나요? 가나안 지방 사람들과 전쟁하라 그랬는데 전쟁 안 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그저 살아갔던 사람들, 어쩌면 전쟁에 능하지 않는 일반 어른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전에 전쟁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지금은 거의 해본 적이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700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계속 전쟁을 준비했던 특수요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2만 6천 명도 아마 어느 정도 전쟁에 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거기에 700명 특수요원까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생산이 있다. 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네, 특수요원 700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700명의 특수요원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700명의 특수요원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런 거죠. 이 700명의 특수요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700명의 특수요원? 네, 통장에 있는, 네, 모아놓던, 적금했던 돈.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이제껏 경험해서 성공했던 경험으로부터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확신. 이런 것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700명의 특수 요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거 믿고 내 뜻대로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거든요. 확신.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면 입술로는 하나님도 붙여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아니고, 그죠? 나에게 있는 이러한 700명의 특수요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이 능력, 여러분, 이것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합니다. 이게 돈, 학벌,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자신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 자체가 나쁜가요? 돈 자체가 나쁜가요? 건강 자체가 나쁜가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나쁜가요? 그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700명의 특수요원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버리는 게 내려놓지 않는 한. 버린다 그러니까 다 돈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별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만 분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분별은 다른 사람들, 다른 부여진 환경이 아니고 먼저 나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러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이러한 아픔을 주셨을까? 저 사람 문제야.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러한 상황의 문제야. 나에게 주셨던 상처의 문제야. 이런 것들로 핑계대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혹시나 이것이 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 아닐까? 심판 아닐까? 로부터 분별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섬김, 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700명의 특수요원 같은 의지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의지함으로, 내려놓지 못함으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죄악들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한 죄인이야 라고 여기고 있는 분 여기에 계신가요? 나는 왜 저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계속 고난만 주어지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계속 이러한 인간관계도 힘들고 재정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이게 뭐냐? 라고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이 뭐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거룩하고 또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나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 삶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된 삶인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